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2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널리 알리면서 제자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며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승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름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부르심과 달리 이제 때가 이름에 이미 1차적으로 불러 세우셨던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2차적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주님께로 부르시고 때를 따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더러운 기승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보낼 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사도의 이름은 2절부터 4절까지로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레 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합니다.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도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 또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12제자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합니다.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2 이상 팀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서로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그 복음을 나눠줄 때도 거저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능을, 즉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에는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머물만한 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그 주인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요 받지 않으면 샬롬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영접도 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담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다가가고 분별함으로 동기의 순결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결국 우리를 밝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으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합니다. 끝으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일까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며 성령 안에서 깨어 사도로서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과 hon과 육이 강건한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분별하며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기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시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아래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린 양을 죽이신 은혜 아래 죄로부터 찾아온 부끄러움과 열등감 등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초행길을 가는 우리의 삶에 선두로 가시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강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리고 만나를 날마다 주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는 교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버리고 깨어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오늘 있을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